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우리 40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쟁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음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참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요즘은 카리스마가 언제 사용합니까? 리더십이 있을 때? 그때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데 카리스마의 은사의 그 원어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카리스마를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사 받은 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누구의 은사가 더 신령한가 자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16장인데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으로 받은 그 귀한 선물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사로 인한 문제가 자꾸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는 거죠. 12장, 13장, 14장을 제가 요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원합니다. 이게 결론이 40장 말씀인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달란트나 직분이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은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반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구든지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거짓말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 왜 이렇게 못 오셨어? 다 어디 가셨어? 그래요. 우리 김기성 원사님이 저쪽에 비었으니까 저쪽으로 가셨네. 자리를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 마음이 빠졌어요. 문을 잠궈 버려요. 더 이상 못 오게.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디서 거짓말하냐면 제가 경험한 거 군대 세례 받을 때 논산훈련소에서요 몇백 명이 세례 받습니다. 신앙이 이만큼도 없어도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으면 뭘 주니까?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거 좀 저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전혀 예수를 안 믿는데 초코파이 때문에 몇 명이 같이 막 열댓 명이 가가지고 물 한 분 이렇게 끓이고 초코파이랑 뭐랑 받아왔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를 따라 나왔다가 신앙이 생겼네. 정말로 믿음이 생겼네. 어떻게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세례를 새로 받고 싶은데 근데 이게 세례를 새로 주면 안 되거든.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근데 그때는 자기는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받았으니까 세례를 한 번 더 받을 수 없냐. 이거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초코파이 먹으려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이 진실이기만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이것도 또한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 더 큰 은사를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가능성,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눈이 있고 눈이 여기구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요한호 장로님 손도 있고 뭐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기분 나쁜 줄 알고 또 집에서 또 한바탕 하고 온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기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도 있고 무릎도 있고 이도 있고 어깨도 있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영? 간 보여요 안 보여요? 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쓸개도 있고 폐도 있고 우뇌 좌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문 의학인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대로 이 몸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지체들이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맛있는 하얀 백설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백설기예요. 이걸 뭘로 보죠? 눈으로 봐. 눈으로 보고 참 어떻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입에 가까이 대면 코로 뭘 맡죠?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아도 맛을 잘 못 느낀답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걸 집어서 어떻게? 입으로 가져.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가져갑니다.
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어디로? 입으로 넣죠. 입으로 넣은 다음에 턱 관절로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하품하다가 어떻게 턱 관절이 뚝뚝 하는 바람에 여기가 아파가지고 씹지를 못했어요. 씹으면 아파가지고 그러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청자 원사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몸이 아무리 아파도 다 먹었대. 몸이 아무리 아파, 어떤 감기가 들려도 다 먹었는데 뭐가 아프니까 못 먹느냐? 이가 아프니까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아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너무 억울했다. 4, 5년 전에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턱 관절도 움직여야 되고 이도 또 튼튼해야 됩니다. 이가 또 기능을 합니다. 씹는데 이만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요 들어간 백설기가 잘 씹히게 내 입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혀가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잘못하다가 혀를 씹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혀가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백설기를 씹어야 되는데 혀를 씹으면 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혀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백설기를 잘 침이랑 버무리죠.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면, 못 삼키면 안 돼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석션 한다고 그러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하냐? 이게 뽑아낼 때 쓱 하면 그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확 막 몸소리를 들거든요. 왜 저렇게 하냐?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그러더라고. 가래를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도 가래가 생긴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목구멍이 기능이 정상이라 가래를 꿀꺽꿀꺽 잘 삼키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요 가래를 못 삼켜서, 그래서 못 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씹었어요. 턱관절이 움직여서 치아가 꼭꼭꼭 씹고 혀가 막 움직여서 침을 버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으로 꿀꺽 넘겨야 됩니다. 목에 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으로 식도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죠? 위가 가가지고 위가 또 짝짝짝짝짝짝짝 위액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침이랑 섞어서 씹어서 넘긴 백설기를 팍 해가지고 그 위에서 어디로 가죠? 장으로 갑니다. 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빼내서 어떤 거는 피로 가고 어떤 거는 살이 되고 어떤 거는 뼈가 되고, 그 기능 외에도 뭐 또 이렇게 간도 역할을 하고 폐도 역할을 하고 췌장도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게 위로 해서 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항문을 통해서 똥으로 나오죠. 여기 보면 또 똥 못 싸시는 분들도 있죠. 항문도 기능을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을 2m를 잘라냈답니다. 제가 그 친구도 지금은 나이가 이제 꽤 됐겠네. 저기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치료가 받았습니다. 근데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항문을 옆구리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라더라, 인공 항문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싶더만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차마 또 보여달라고 못하겠더라, 옆으로. 그래서 가끔 서울대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다 났어요. 근데 가면 불편한 게 뭐냐면 장이 짧아져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답니다. 물 먹으면. 그래서 가다가 휴게소를 몇 번 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문도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얀 백설기가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떤 색으로 나오죠? 하얀색으로 나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얀색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그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개만 그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 몸에 이도 있고 혀도 있고
눈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지체가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다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학문. 여러분 학문이 지저분하다고 나는 학문이 나는 학문 싫어, 똥구멍 싫어, 나는 역할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먹었는데 싸지를 못하면 잘 몰라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을 못해요. 각자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지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귀하고 이거는 안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 모든 지체는 어느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자, 나는 이런 은사가 받고 싶고 나는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겠습니다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여 은사를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자, 저 보세요. 코가 나는 숨 쉬는 거 싫어요. 나는 밥을 먹기를 원해요. 나는 밥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콧줄로 넘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의 뜻대로. 이 교회에서 너는 요 은사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답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지금 개역 개정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여기만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서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웁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런저런 은사를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첫 번째 목적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회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이런 데 은사를 써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12장, 13장,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 써놨나요? 보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또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 예언은 점쟁이들이 무슨 일이 생길 거다, 그 예언이 아니고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말을 참 재미있게, 복음을 참 재미있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 말씀을 잘 전해.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해. 너무 재미있게.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방언이라든지 또 뭐 신유라든지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로마서에 보면 섬김의 은사, 잘 섬겨요. 이것도 은사라는 거죠. 또 가르치는 은사. 누구에게, 자, 교회에서 누가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서 권사님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막 화내지 않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김장하다가 은혜가 돼. 뭐 그런 경우 잘 없겠습니다만 있다고 하십시다. 이분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지. 가르치는 은사가. 또 위로의 은사, 토독토독 해주는, 교회에 가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위로를 참 잘합니까? 없구나. 우리 교회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 위로를 잘해주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 뭐 그런 위로. 구제의 은사, 남을 참 잘 돕는 구제도 은사입니다. 다스림, 잘 이끌고 가요.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면 참 청소가 잘 돼. 다스림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늘 불쌍히 여기는,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긍휼의 은사. 여러분, 은사는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은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이건 인격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저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은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은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욱 큰 은사, 뭘까요? 더욱 큰 은사가 어떤 게 더욱 큰 은사일까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이야기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어떤 은사가 큰 은사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큰 은사일까요? 우리는 큰 은사라고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너무 잘해. 정말로 재미있게 감동받는 말을 너무 잘해. 그렇게 말을 잘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방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보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기는 힘, 구제, 몸을 불사르는 희생, 이 모든 은사가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가장 큰 은사, 어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위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 위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 위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큰 은사,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방언으로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자, 제가 지금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방언 말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영어를 참 잘합니다. 외고를 나왔고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고 호주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살았다고 그랬어요. 영어를 참 잘할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영어를 참 잘하니까 뽐내고 싶어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기도를 Oh my God, Father 막 이렇게 막 영어로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모르지 우리 유한호 장로님은 알아듣고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방언도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한테 목장 예배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걸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던 모양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예요. 근데 방언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방언은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또 방언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쌀라쌀라쌀라쌀라 그러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할 때 팍 방언으로, 왜 방언으로 이야기할까요? 목장 예배하는데 너무나 잘하네. 어떤 방언이 내 방언이 더 신령하다. 뭐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왜 목장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합니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뿐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이 방언에만 그것이 딱 주제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유익하게, 교회 전체를,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 본 것처럼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하게? 유익하게.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김치를 좀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만들었죠?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짜게 먹습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어. 그래서 내 입맛에 맞기 위해서 짜게 했어. 자, 그러면 나는 맛있어요. 소금을 많이 넣는 거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에만 딱 주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 맞추지 말고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할렐루야. 이게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회 전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도 굳이 나는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말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목장 예배 때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어.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크게 논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참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막 설교를 방언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월간지, 기독교 월간지인데 그 간증이 하나 읽은 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방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기 서울에 90년도 초 후반, 그렇게 중반 초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 서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에 올 때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바닥이 새벽 예배 하는 데가 이렇게 마루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새벽 예배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하고 기도를 제일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막
아프고 점이 오고 슬프고 눈에서 눈물이 톡톡톡 떨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한참을 기도하고 다 사람들이 갔어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기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셔. 장로님이 나오시니까,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방언으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 내용이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몰라요. 모르겠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이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6.25 때, 북한이 고향인데 6.25 때 피난을 왔어요.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어.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잠깐 피난 갔다 오면, 그럼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핏덩이로, 아내와 핏덩이를 남겨두고 남한으로 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아파. 북한에 두고 온 그 아이가, 기도 내용이, 방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이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방언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나 그 귀한 은사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방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요거 27절 28절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9위도 한번 볼게요. 14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금방 나왔던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에 대표 기도를 하면, 축복을 해주면, 그러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이 통역 못하는 사람이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대표 기도나 이렇게 할 때 방언으로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여기서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목장 예배에 한 10명 드리는데 갑자기 3명, 4명이 막 방언으로 자기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장 예배 드릴 때 3명 이상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차례대로 하고, 한 명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통역을 할 거 아닙니까? 통역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하고 또 한 명이 하고 차례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어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자 이거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누가 이야기하면, 자 목장 예배 드릴 때, 자 보세요, 우리가 5명씩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분들은, 한 분이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 4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지. 근데 각자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뭐라고 수닥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례를 따라.
아무리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싶어도 내 순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멈춰주고 하시라고, 그렇게 차례대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예언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방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질서 안에서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2장, 13장, 14장 결론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예언 말씀을 전하든지, 여기 보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라는 그 원어가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품위 있고 또 질서 있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유익하게. 이게 결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앞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나 우리 찬양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심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물어볼게요.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두자 시작. 사랑.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